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이 희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이 끝나면 벌써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자기 생애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있다면은 생애 가운데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은 전해지고 있지만은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듣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최고의 인격과 그렇게 관계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그 인격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애에서 어떤 부분에 부딪혀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은 세상적 방법, 육신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려 하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모르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귀신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서집사가 아들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아무런 말을 듣지 않아요. 어제 이제 우리 현우하고 이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로야, 형 라면 끓여서 내가 라면 끓여줄까? 라고 하면서 형에게 라면을 끓여준 적이 있는가? 아니 동생이 형을 좀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 형도 동생을 좀 생각해서
밤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밥을 먹었냐, 형이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늘 상을 차리는데 저놈이, 동생이란 놈이 한 번 상 차리는 것도 없고, 또 밥을 다 먹으면은 상을 치우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형이 괘씸해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밥 딱 먹고 그냥 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되겠냐는 거죠. 사실 누군가는 전체를 위해서 어떤 짐을 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규 집사 집이 있다. 그러면은 밥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부분에 좋건 싫건 간에 서영이가 책임을 지죠. 그렇습니까? 서영이가 책임을 진단 말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그것을 한 부분을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잘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동생인 은수는 언니 오늘은 내가 좀 차릴게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밥만 먹고 그냥 뚝 일어서고 상 치려고도 않고 딱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언니가 빈정상하죠. 너는 손도 없고 너는 입만 있냐. 그러니까 함께 할 때 보면은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집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알죠. 아빠는 또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스스로 알아요. 그게 뭐냐? 책임이고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무게죠. 자기 몫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도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말한 사람이 아무런 말은 힘들게 말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응? 이로 알아들었어? 했다는 얘기를 한번 현우한테서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늘 말씀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난리를 부리는 거죠. 난리를 부립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기도원에 대해서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얘기 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전하냐면은 어떤 문장 이런 거 따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이거는 구약엔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 기도원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고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셨고 이런 걸 얘기하려면은 역사를 훑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된단 말이죠. 이게 설교자들이 그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뜯어 맞추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안 하려고 이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그 안에서 본문 안에서 그 모든 부분을 말씀하려고
얘기하는 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는 봅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같은 데를 잘못 인용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쪽에서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다윗의 시편 보면은 그냥 얼마나 많이 저주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 맞는 것을 딱 띄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고 이렇게 말한 그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따가지고 이제 모든 상점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상점에 모두 걸려 있는 말이 네의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것을 갖다 붙여놓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한 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무람을 받는 사람이 한 말을 갖다가 거기다 딱 붙여놓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단이 하와에게 말한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가 그걸 먹는 날은 네가 신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다. 근데 사탄의 말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다 이렇게. 사탄이 한 말은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짓말장이니까 틀려야 되는데 사탄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세상의 어떤 원리가 여러분에게 다 틀린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말, 이 세상은 다 거짓되잖아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근데 이 세상의 원리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같이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짓같이 여겨지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원리를 여러분이 자꾸 따라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진정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것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어디서 나느냐면요, 죽음 앞에서 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다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애가 끝날 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옳지 않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처럼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속고 사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몸을 입고 살면서 이 죄의 몸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것이 진실이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옆에 괜히 돈을 세워놓았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그분이 괜히 했겠냐?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재물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라고 말했을 때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말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삶 모든 전반적인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삶의 태도는 재물이 하나님처럼 당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속고 있는 거죠. 사탄은요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속는 거죠. 속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으면은요 여러분은 오직 사탄의 말, 세상의 말을 의미 있게 여러분이 여기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가 사탄이 주장하는 대로 돌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직장 안에 얼마나 많은 부패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수많은 거짓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우리는 결론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면은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줄 알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줄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가 그런 건데 우리는 속고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멘. 이해 가잖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속잖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것은 내가 좋으니까 그 방법을 늘 택하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당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오전에 말씀드렸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그 우선적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그걸 원하고 있으면은 그쪽으로만 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 병자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랬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은 병을 낫게 해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여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병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은 이 병자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낫기를 원했지만은 주님께 원하고 있는 것은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아니면은 이 문제의 해결에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고 그 말씀이 바로 그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어떤 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주고 계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짚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자가 실제적으로 원하고 바랬던 어떤 말씀도 주님에게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뭘로 해결됐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태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뭐 이 사람에게 인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어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오직 명령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자기에게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 더군다나 안식일에는 전혀 하셔서도 안 되고 이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나 거기에 대한 어떤 주님의 직접적인 문제를 언급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협소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이죠,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을 통해서만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거듭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행위로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이나 어떤 때나 어떤 기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하는 그 사람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늘 그러고 있는 나는 아닌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 받아들이게 되면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든지 그 주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공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보다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취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수많은 세월들을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한데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행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전혀 불가능한 이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이 소망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라도 없으면, 이것이라도 잡고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붙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가 반응을 하자 바로 무려 38년이나 앓았던 그 병이 순식간에 낫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그러면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원리가 되고 마는 거죠. 당연하게 그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따라서 걸어가니까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역사가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그는 이제 베데스다 못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당신이 시작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않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 보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시작하는 겁니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듣고 나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거듭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앞에 그 어떤 역사가 펼쳐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점이 뭔지 압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되죠.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평생에 예수 믿어요라는 말은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어본 적은 없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뭘 통해서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까? 제가 주님을 믿거든요. 왜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인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뭐라고 하면 나 예수 믿어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냥 믿어요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든지 자기가 믿어져야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을 따라가느냐? 세상이 더 신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말이 더 신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에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으셨어.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 내 상황이 어렵거든요. 오늘 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경험한 것이 뭐예요? 애굽. 2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경험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물도 제대로 안 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식도 안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다 너희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셨다고 얘기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오늘을 보니까 안 믿어져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애굽에서 경험한 것을 그 믿음이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세상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세상은 분명히 보이고 세상에서 그런 방법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이 가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면은 내가 진정으로 100%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믿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표현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세상 말이 진실로 여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길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거절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리려고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것을 맡아 있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맡고 하나님께서 맡겨줘야만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인식한 것은 없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한다면은 당신은 왜 당신의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맡겨주세요. 모든 것을 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자기의 분량과 이런 것만 늘 재는 사람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밭에 심는 사람은요, 거기다 심으면 거기다 썩어서 없어질 텐데 라고 하면 못 심잖아요. 우리 강치구 집사가 나오는 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한 번씩은 듣거든요. 순종한대요.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사실상 저쪽에 혁신도시에 거기 잠깐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강치가 혁신도시로 가려고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서상국 때문에 간 겁니다. 서상국하고 함께 가봤잖아요. 나는 서주와 함께 가봤잖아요. 서집사가 믿음으로 하고 움직였으면요, 아마 거기서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서집사가 그걸 안 했음으로 인해서 강집사가 거기서 참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서집사는 늘 재요. 늘 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집사에게서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알을 깨고 나오라 하는 얘기까지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면 뭘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면 뭘부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면 나는 차부터 바꾸고 집부터, 여러분 그런 놈의 짓거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요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요. 제가 예전에 서울의 소망교회를 내가 구경하러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있었더니 장로가 나와요. 그래서 나 예배당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랬더니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줘요. 시켜주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목사님 보세요. 저기서 물 한 방울이 떨어졌거든요. 그랜드 피아노 위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곽선희 목사님은 저렇게
정확히 그걸 보셨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본 줄 압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해요? 아니요. 예. 그랬는데 제 숙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여보셔, 그것이 안 보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 그것이 안 보이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 누구든지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피아노를 여러분 닦아보신 적 있습니까? 피아노 치기는 잘하지. 근데 나는 늘 피아노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스카운트 그 소리가 잘 안 나면 그냥 열어가지고 그것을 열어보면은요, 요만한 거 몇 개 들어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비싼데. 전자올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가 하나 문제만 생기면은 뭐죠? 당신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신이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보이잖아요. 당신 축복받기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차가 어떻게 온 줄 압니까? 차를 사기 전에 여러분 눈에 자꾸 차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차가 보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차는 마음에 둬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이 내 마음에 실제 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그 차를 타고 있어요. 어떤 목사가 내가 제네시스를 타고 있을 때 내 앞에서 내 차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김지성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식사를 대접하러 가는데 그들 이리 보고 저리 봐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지. 저 친구 언젠가는 저 차를 타고 있겠구나.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안에 가서 제니스를 탔더라고요.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입으로는 말해요. 근데 눈으로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안 보여요.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예배당을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손교를 내리고 전주 푸드 그 건물을 보러 갔어요. 나는 이게 건물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시 땅이거든요. 시의 거예요. 시에서. 저걸 우리에게 5억 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 한 50억 줘도 안 팔 거라는. 건물이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내가 마음에 두었었어요. 근데 김주희도 이제 그 건물을 본 거예요. 보고서 목사님 저도 그 건물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억나지? 그러니까 뭐냐?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천번 만번 얘기해도 안 보여요. 이게 뭐냐?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겁니다.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아니에요. 마음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먼저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걸 세상 상술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뭐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습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집어넣으라고 모델하우스를 치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해서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제는 이것이 때를 따라서 밖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요,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서 생각이 가져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말이죠, 항상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세상적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저 말씀 나오고 상관없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하고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응을 시작하세요. 주님께서는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준비하세요. 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반응하겠습니다라는 준비가 있으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병자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로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심한 그 병, 아니 38년 동안이나 앓았던 그 병보다 심한 병은 어떤 병일까요? 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먼저 뭡니까? 죄의 근거에서 네게 병이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는요, 사단에게 기회를 줍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카라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개구리가 또 뱀이 공격하기 위해서 몸짓 뒤로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그 상태, 뛰기 위해서는 몸짓 해가지고 뛰어가잖아요. 이 기회를 타가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8절 11절에서 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라는 표현을 합니다. 죄는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삶 모든 것에서 기회를 노리고 언제든지 침투해서 우리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가 병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모두가 늙고 병들고 그래서 죽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병 낫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이렇게 사탄이 주는 어떤 그것에 의해서 병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의 역사,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말씀에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소망에 기대지 말라. 세상에 어떤 바랄 수 없는 것에 여러분 자꾸 소망을 두고 거기에 기대고 그것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런 삶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으면 거기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이 회전하는 아주 크게 막 역사하는 이런 것보다도 문제는 내가 주님 편에 자꾸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태도를 여러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돌아서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사탄은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들을 약간 돌리세요. 그게 뭐냐? 주님께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주님을 향해서 약간 핸들을, 그리고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살기를 원했던 그때를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고자 내 생애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것을 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작게 핸들을 드세요. 작게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핸들을 여러분 모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한,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을 돌려세우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 태도를 여러분 취하십니다. 이 38년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 가면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삶이 고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고단한 일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택한 사람들에게 이 허락하시는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것들을 소망하지 않도록 그걸 하나하나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막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자꾸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고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지금은 조금씩 감수해져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걸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잊어버리세요. 아멘. 베데스다는 잊어버리세요. 베데스다하고 연결된 끈을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그래야 주님과 연결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